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예수께서 12세자를 딱 선택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죠. 네, 맞아요. 근데 이 파송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강력한 힘만큼이나 사실 좀 혹독한 경고가 같이 주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.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.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온갖 병이란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, 이걸 주시잖아요. 네, 1절에 바로 나오죠. 그리고 베드로, 안드레, 야고보, 요한, 익숙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. 네, 그 12 사도들이죠. 이들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아주 명확했어요.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, 딱 이들에게만 가라. 맞아요.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선을 그으셨죠. 메시지도 아주 간단 명료했고요. 천국이 가까이 왔다. 네, 그리고 받은 권능을 사용할 때의 원칙,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지침들이에요. 금이나 은, 여벌옷은 물론이고 지팡이 조치 가지지 말라니. 이건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가라는 거 아닌가요? 바로 그 점이 사실 핵심입니다. 이게 그냥 금욕적인 지침이라기보다는요, 제자들이 자기 능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보낸 분의 권위,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죠. 아, 스스로 준비할 수 없으니 만나는 사람들의 환대에 기댈 수밖에 없게. 그렇죠. 거기서 오는 권위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. 이 행동도 참 의미심장하죠.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?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. 이제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. 더 나아가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 좀 무서운 경고로까지 이어지죠. 와, 그렇군요. 근데 곧바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이 사명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예고가 나오죠.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. 아, 정말 섬뜩한 비유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조언을 주시는 거고요. 예상되는 고난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.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그 당시 최고 의결기구였던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네, 심지어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까지 서게 될 거라고. 가족 간의 배신까지 언급되잖아요. 아,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요. 맞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박해를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아, 오히려 기회로 보신다고요? 네, 이방인인 그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제시하시는 거죠. 더 나아가서 그 위기의 순간에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. 아,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니까. 네, 바로 그거죠. 결국 제자들이 겪을 고난이 스승인 예수님 자신이 겪게 될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이면서 동시에 경고가 되는 셈입니다. 이렇게 극심한 박해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다시 정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. 네,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.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, 몸과 영혼 모두를 지옥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뿐이다. 이렇게 강조하시고요. 그렇죠.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 뜻 없이는 안 떨어지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은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위로죠. 네.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볼보심에 대한 약속이니까요.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. 세상의 위협 앞에서 누구를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거냐.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,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인정할 때 그때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 담대함. 네. 그리고 그 담대함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. 자, 이제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좀 도전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
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. 네,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. 심지어 이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랑 딸이 어머니랑 갈등하게 될 거라고 하시고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하시니. 그렇죠. 가족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니까요.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.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이어서 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라는 역설적인 말씀까지.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여기서 검이라는 건 뭐 문자 그대로 칼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.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단절이나 세상과의 갈등,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야죠. 최우선 순위가 바뀌면서 오는 충돌이군요. 네.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기존의 어떤 인간관계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. 자기 십자가를 준다는 건 바로 그런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제자도를 의미하는 거고요. 자기 부인과 희생. 네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. 그 뒤에 희망이 있죠.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. 또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, 이런 작은 섬김조차도 반드시 상을 받을 거라는 약속으로 마무리하시거든요. 그렇군요. 헌신에는 분명 큰 대가가 따르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네요. 맞습니다. 큰 대가와 확실한 보상, 그 둘 다를 보여주는 거죠. 네,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10장, 제자들에게 주어진 정말 강력한 권능과 사명, 동시에 그 길에 따르는 냉혹한 현실과 대가, 그리고 궁극적인 보상까지 정말 숨김없이 보여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장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, 그리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역설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그 제자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 치열한 부르심이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